강원도 강릉의 대관령은 옛날부터 산길이 험하고 고된 여행길이었기에 많은 이들이 무사히 넘어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그 주변에 작고 소박한 성황당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듯하지만 아직도 그곳에 흐르는 사람들이 지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날 강릉으로 향하던 한 마을에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상인은 대관령의 수호신을 신뢰하여 성황당 앞에 잠시 멈추어 서서 무사히 길을 넘을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고향의 가족들에 대한 생각과 함께 여행길에 있을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걱정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여행길을 시작한 상인은 예감하지 못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산속에 강한 바람과 쏟아지는 빗줄기의 길을 헤매게 되었고 심한 불안감과 공포 속에 한참을 걷다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황스럽고 마음이 조급한 그는 성황당 앞을 떠올리며 신에게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대관령의 신령님, 부디 이 길에서 저를 보호해 주소서. 간절한 기도를 마친 순간 그의 앞에 길을 비추는 별빛처럼 환하게 빛나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빛을 따라 걷기 시작하자 상인은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불빛은 마치 상인을 인도하듯 꾸준히 빛을 비췄고 결국 그는 무사히 강릉의 마을로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상인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대관령의 성황당을 찾아가 감사를 전하며 정성껏 제물을 올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시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며 대관령의 수호신은 항상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성황당은 그 자체로 신성한 상징이 되어 먼 길을 떠나는 이에게는 반드시 들러야 할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 성황당은 단순한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삶에서 일상적인 지지와 안식을 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대관령의 성황당을 찾는 이들은 여전히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기원하며 메아리처럼 옛 이야기를 속삭인다 합니다. 그 길가엔 항상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과 작은 기도가 쌓여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보응이라는 고장에는 신비롭고 강력한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뱀신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보응의 주민들은 뱀신이 마을을 다양한 재앙과 악령으로부터 지켜준다고 믿었기에 매년 정해진 날에 뱀신을 위한 제사를 지냈다. 이 뱀신은 웅장하고 거대한 뱀의 형태를 하고 있었으며 그 비늘은 달빛에 반사되어 눈부신 은빛으로 반짝거렸다고 한다. 어느 누구도 뱀신을 직접 본 이는 없었지만 밤이 깊어지면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와 더불어 갑작스레 사라지는 병마와 악기들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뱀신의 존재를 확신했다. 한편 고흥의 깊은 산속에는 정자각이라는 젊고 호기심 많은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항상 뭔가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면 그 중심에 서고 싶어 했으며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뱀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실체를 파헤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정자각은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뱀신에 대한 비밀을 풀고자 산속으로 들어갔다. 어두운 밤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정자각은 어린아이만한 작은 뱀을 발견하고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놀람은 커다란 뱀이 아닌 작은 아이처럼 보이는 뱀신의 잔상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이었다. 그때 그의 귀에는 뱀신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이곳을 찾아온 자여. 정자각은 경건한 마음으로 물었다. 당신이 보응을 수호하는 뱀신이라면 제게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제발 그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의 신령함을 직접 보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뱀신은 잠시 침묵한 뒤 부드럽게 말했다. 내 모습을 직접 본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중요한 것은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이 말에 깊은 깨달음을 얻은 정자각은 더 이상의 호기심을 품지 않고 산을 내려갔다. 그는 마을에 돌아와 자신이 겪은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욱더 뱀신에 대한 경건한 마음으로 제사를 더욱 성대히 치르게 되었고 마을엔 더 큰 평화와 번영이 찾아왔다. 이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믿음이 힘과 자연의 신비를 상기시키며 보응의 뱀신은 여전히 그곳에서 마을을 지키고 있을 거라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부산의 해운대 바닷가에는 사람들에게 풍부한 해산물을 제공해주는 해신 인용왕님이 계신다고 믿어졌습니다. 해운대는 현재도 아름다운 남해의 경치를 자랑하는 유명한 관광지이지만 이곳에는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해운대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바닷물은 여전히 풍부했으나 마실 물과 농사에 필요한 물이 부족하여 마을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 마을의 어른들은 용왕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용왕께서는 바다의 지배자로서 물의 흐름과 풍부함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졌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가뭄의 해결을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마을의 지도자는 용왕을 만나기 위해 해운대의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바다를 향해 머리를 숙이고 용왕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바다를 향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용왕님, 자비로우신 해신님이시여, 우리 마을에 물을 주십시오.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쳤지요. 기도가 끝난 뒤 갑자기 바닷물이 웅장하게 끓어오르기 시작하더니 갑작스럽게 하늘을 뒤덮는 검은 구름이 마을 위로 몰려왔습니다. 구름에서 떨어진 것은 굵고 선명한 빗줄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금세 마실 수 있는 물을 얻게 되었고 땅은 다시금 풍요로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용왕의 자비와 은혜 덕분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용왕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추수 때가 되면 해운대 바닷가에 모여 용왕님께 감사를 드리는 축제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이 축제에서는 바다와 땅의 여러 가지 농산물과 가축을 장식하고 그것을 용왕께 바치며 용왕의 은총에 감사하는 춤과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용왕에 대한 신앙은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마을이 발전하고 현대 문명이 스며들며 자연과 신의 조화보다 인간의 기술을 더 믿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운대의 나이든 어부들은 여전히 가끔씩 이야기하곤 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이 잠잠해질 때 곧 바다 속에서 용왕께서 수면 밖으로 시원한 미소를 보내고 계시다고. 이 이야기는 해운대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신비와 은혜를 기억하게 하며 그들의 삶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부산의 민속신앙 전설 중 하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순천에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사방이 푸른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맑은 강물이 흐르는 곳으로 사람들은 이곳을 순천이라 불렀다. 순천의 마을 중심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바위를 용두암이라 불렀다. 용두암은 마치 용의 머리처럼 생겨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에 신비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믿었다. 용두암에 얽힌 전설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왔다. 옛날 옛적 용들이 인간 세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던 시절 순천 마을에는 한 마리의 용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 용은 마을 사람들을 보호해주며 비가 필요할 때는 비를 내리게 하고 가뭄이 찾아오면 구름을 불러 농사를 돕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용의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매년 용두암에서 축제를 열어 용에게 감사의 의식을 올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력한 태풍이 마을을 덮쳤고 순천 마을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용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용은 바위 안에 갇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슬픔과 절망에 빠졌고 용도 그 태풍 속에서 힘을 쓸 수 없어 안타까워하며 바위 속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진다. 결국 태풍이 지나가고 사람들은 바위 앞에 모여들었고 어느새 바위의 형태가 변화하여 눈물 자국이 선명히 새겨져 있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이맘때면 용두암 앞에서 제사를 지냈다. 용의 눈물로 인한 작물의 풍성한 수확을 기리며 마을은 더 번영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을 가까이 흐르는 강에게서 용의 기운이 물들어 이곳에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건강해졌다고 전해진다. 떠돌이 상인들과 먼 길을 가던 여행자들은 이곳에 들러 그 물을 마시며 힘을 되찾곤 했다. 용두암의 전설은 순천 마을 사람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고 있다. 마을은 자신의 고유한 신비감을 간직한 채 매년 거대한 축제로 용을 기르고 새로운 세대에게 이 전설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용이 다시 깨어나 마을을 보호할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마을 사람들은 용두암을 방문해 기도를 올리며 언제나 이 전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순천 위용두암은 단순한 바위에 그치지 않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마을의 중요한 역사적 유산이자 민속신앙의 상징으로 우뚝 서 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방문자들 사이에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존재로 남아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북도의 작은 마을 증평에는 깊고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청룡산이 있었습니다. 청룡산은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산으로 여겨졌는데 그 이유는 산의 정상에 위치한 신성한 연못 때문이었습니다. 이 연못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한 청룡이 수호한다고 전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 연못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로는 청룡이 이 연못에 처음 나타난 것은 오래 전원의 가뭄의 해였다고 합니다. 논과 밭이 바짝 마르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수확할 곡식이 없어서 난감해할 때 한 소년이 청룡산 정상의 연못에서 거대한 청룡이 하늘로 치솟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복된 비가 내렸고 비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청룡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기며 매년 제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사가 열리는 날이면 마을 전역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청룡산으로 향했습니다. 각자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청룡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청룡이 좋아한다는 찰떡과 약과는 빠지지 않는 제물로 자리 잡았고 제사를 마치면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주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도 청룡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신비로운 일이 종종 일어나곤 했습니다. 청룡산 근처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신비로운 푸른 빛을 따라 길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청룡의 인도로 여겼고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평생 청룡에게 감사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마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전통적인 제사 역시 예전만큼 성대하게 열리지는 않게 되었고 청룡에 대한 이야기도 점차 잊혀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을에는 이 전설을 믿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해마다 연못을 찾아가 청룡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새로운 비전을 위해 기도하곤 합니다. 증평의 청룡산과 수호신 청룡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을의 작은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눈을 반짝이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합니다. 청룡의 전설은 증평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소중한 민속신앙이 일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